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파악한 것은 기본적으로 화 있는 존재들, 외식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다, 외식한다. 얼마나 그들이 화가 있고 외식을 하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쭉 나옵니다. 23절을 먼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시작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는 11조가 어느 정도나 대단하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얼마나 철저하냐면 박하, 우리가 박하 다 알죠? 그 박하를 수확할 때 그거에 11조를 드려요. 회향, 저는 회향이 잘 몰라가지고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달콤한 향이 나는 향신료라고 돼 있어요. 당대에는 향신료가 비쌌잖아요. 이때도 향신료도 비싼데요, 나중에 향신료에서 가장 비쌌던 거, 역사적으로 향신료 중에서 가장 비쌌던 것은 후추였습니다. 후추. 그 후추가 얼마나 비쌌냐면요, 금하고 바꿨습니다. 그 후추가 인도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의 상선들이 인도를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추를 사다가 그거를 팔면서 이익을 엄청 봤죠. 이 후추가 음식의 혁명이었습니다. 당대에는 후추를 뿌려 먹어본 적이 없는데 후추를 뿌려 먹으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혁명을 이루었죠. 요즘은 이제 후추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후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향신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신료로 달짝지근한 향신료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회향을 거둘 때에도 11조를 냈습니다. 회향의 11조. 그리고 근체의 11조. 근체가 뭐냐면 이거는 뭐 안 찾아봐도 쉽습니다. 뿌리 근자에다가 채소 채자 할 때, 그러니까 뿌리 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뿌리가 있는 채소를 먹을 때 그것도 11조를 냈죠. 여담입니다만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 보릿고개 노래에 아야 우지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런 데 나오잖아요. 가슴 시리킨 보릿고개길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제 아내는 그 노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전에 나오니까 따라하더라고요. 야, 당신 대단하다 그랬더니 음악만 나오면 따라할 수 있대요. 그 노래 워낙 유명하니까. 요즘 시대 옛날 노래는 아니지만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초근 목피의 그 시절 그렇게 나오죠. 초근 목피. 초근이 뭐냐? 목피가 뭐냐? 초근, 풀초자에다가 뿌리 근자죠. 그러니까 풀뿌리. 그걸 먹던 시절이라는 얘기죠. 목피, 나무 목자에다가 이제 겉피자죠. 그래서 나무 이 옆에 있는 것들, 그 겉에 있는 것들, 그거 껍질 벗겨가지고 먹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이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근목피 이런 이 한자를 쓰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근채라고 하는 것은 뿌리채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에도 수확할 때에도 이 사람들은 11조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어떤 가늠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저도 11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편이지만 저는 뭐 대충 그 정해진 11조를 낸 다음에 혹시 또 생기면 그건 그냥 감사헌금으로 내고 마는데, 전 그래서 이렇게 감사헌금 양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냥 11조는 그냥 정해진 걸 내요. 근데 제 아이만 해도 용돈 받으면 11조 되고요, 장학금 받아도 11조 되더라고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저보다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요. 저보다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철저하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내요. 300원이면은 그냥 1,000원을 채워서 내기도 하고, 조금이니까 그러겠죠. 그럼 어쨌든지 간에 그런 11조를 내요. 박화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그런 걸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그것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3절 다시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린다. 그런데 그걸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다. 예수님이 볼 때에는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릴 정도면 율법에서 진짜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11조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정의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믿음도 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은 볼 때는 너무나도 웃기는 거예요. 이걸 왜 버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사야 1장을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날의 11조,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이사야 1장 한번 가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사야 1장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이사야 1장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68페이지. (968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11절부터 17절까지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너희들이 드리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그리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이게 내가 기쁘지 않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사의 시대입니다. 제사의 시대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것들, 너희들의 그 제물,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이게 제사 드리는 것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기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제사의 시대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보이러 온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가 정작 와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오는 것은 나 만나러 오는 건데
나한테 보이려고 오는 건데 나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 다음에 월삭, 하루를 드리는 거죠. 안식일, 그 다음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런 걸 다 해요. 제물 드려요. 그 다음에 월삭도 지켜요. 안식일도 지켜요.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켜요.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제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 절기 다 지켜요. 다 지키는데 13절 맨 끝에 이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악을 행해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14절 볼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것을 월삭도 막 지키고 정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나도 무겁다. 가져오지 말아라. 의미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악을 해.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악한 일을 해가고 대회를 모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악을 행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이 먼저지 제물을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뭘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그래 놓고 손을 쫙 펴요. 손을 왜 펴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을 쫙 펴요. 그런데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눈을 싹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들의 피, 원성의 피, 억울함의 피, 원망의 피, 이런 것들을 가득 쥐고 있으면서, 그런 걸 쥐고 있으면서 그 손으로 나한테 제물을 드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이미 알고 있는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지라 그랬어요. 왜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지 말라고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피 묻은 손으로 안 되니 네 아들은 피에 손을 안 묻혔고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네 아들은 성전을 지어도 된다. 하나님은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지어드리는 것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그 마음을 뭔지도 알았는데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자식에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제사 드리고 예물 가져오고 그리고서 막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다 하는데 악이 가득해가지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런 피 묻은 손으로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가려버린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귀를 가려버린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너희들이 하는 그걸 그치라. 하나님께서 야, 이걸 계속하면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만 와.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절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 지키는 걸 좋아하셔요. 당연히죠. 제물 드리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셔요. 다 좋아하시는데 이런 손으로 이런 악으로 와서 하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가져오지 마, 그 얘기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싫어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하여라. 씻어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17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마음이 들어있는지. 고아와 과부와 객. 자, 17절 보세요.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거 하고 그러고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거 좀 가져오지 말래. 난 너무 집을 지게도 막 너무 힘들고 너희들 드리는 기름에 배불렀고 난 구역질 나고 너무 싫다. 그러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있고 막 하나님 바라보고 뭐 달라 그러고 내가 이거 못 주겠다, 못한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런 거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근처와 박하와 회양의 11조 드리는 거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버렸으니까, 긍휼, 정의, 믿음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하거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11조는 하는데 내면에서 쏟아지는 미움, 악독, 분노, 이런 것들로 행하는 악. 속은 문드러졌죠. 다시요. 여기서 정의 다시요. 외식의 정의가 뭐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드러내놓는 거. 이게 외식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이죠. 24절 볼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 뭘 먹으면서 요만한 벌레 이렇게 있는 거, 그거는 걸러내는데,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같은 거, 요즘 바퀴벌레 왜 이렇게 커요? 그런 거는 그냥 막 삼켜요. 여러분, 뭘 걸러내야 돼요? 바퀴벌레를 걸러내야죠. 진짜 중요한 것은 걸러내야 되고, 이거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너희는 이거 신경 쓴다고 이런 거는 그냥 먹는,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행위를 보니까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서 낙타는 삼킬 정도로 너희들은 진짜 웃기는 짓을 한다.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이다. 외식. 외식의 정의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외식의 정의를 아시겠지만, 외식은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예요. 겉만 잘 꾸미어 드러내는 거. 번지르르하게. 25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똑같이 얘기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이죠. 뭐가 외식이에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씻어요. 겉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담아두는 게 뭐냐? 탐욕을 담아두고 방탕을 담아두고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웃겨요. 진짜 비싼 그릇에다가 그냥 더러운 것들만 다 모아놨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뭐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방탕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게 예수님 보니까 가득해요. 그래서 또 외식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외식한다고. 23절에서도 외식한다 그 얘기 또 했지만 25절에서도 외식한다고 또 했잖아요. 23절은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보니까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는 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긍휼, 정의, 믿음은 버리는 이게 뭐냐? 안에 채워질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는 다 버려버리고 겉만 해가지고 사는 외식하는 것들. 두 번째 외식은 뭐냐? 그릇에 이거는 깨끗하게 해놓고 안에다가 담아두는 것은 탐욕, 방탕 이런 것만 담아둔다. 그래서 26절 또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부터 깨끗하게 하고 안을 제대로 채워라. 세 번째 외식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외식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했느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자, 무덤을 꾸몄는데 우리는 옛날에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무덤을 할 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관을 넣잖아요. 그런데 왕릉 같은 건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중동은 그렇게 안 해요. 땅을 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요. 무덤을 만들어 놓는데 그 무덤을 이렇게 돌로 쌓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파고 들어가더라도 거기다가 이렇게 동굴로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관을 집어넣거나 시체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땅 속에다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그대로 놓고서 땅을 덮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 회를 다 칠해요. 회칠을 다 해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면 깨끗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림도 그려놓기도 하고요. 깨끗해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진짜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뭐만 있느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안에 모아놓는 것이 진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 너희들의 인생이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 그러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외식의 정의를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진짜 외식하거든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죠. 신앙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겉만 화려한 존재들이다. 사람들에게만 옳게 보이려고 할 뿐 그 안에는 외식, 불법이 가득하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반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삶, 예수님께서 외식한다 자꾸만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혹여나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온전한 모습으로 긍휼, 정의, 믿음을 온전히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